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다르게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정확히 50일째 되는 주일이 오순절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성령 강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로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며 반대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실까요? 내주하신다는 건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각자에게 적용해서 한 주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첫째,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찬양 가사로도 유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에 하신 말씀이 이 사도행전 오순절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곳방으로 말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낮술이 취했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을 말하는데 이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이 현상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획되었고 예언된 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한 예언이나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시는지에 대한 구약의 예언도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해줄게 라는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들어갈 때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래서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이고 그 이루시겠다 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진전이 없는 걸 보고 지치거나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건 둘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일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없어지거나 상황이 바뀌길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안에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련과 문제가 다 남 탓만도 아니고 또 물론 내 탓만도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연합과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좀 더 가깝고 부합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가 시작합니다. 주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했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그분과의 만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한숨 쉬고 지쳐서 잠들지 말고 하루를 정리하며 회개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기도로 마무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연합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그분과 결국엔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것은 셋째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셔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라라는 말은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고 그것의 실현은 바로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일단 그 자신의 자화상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자신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그 사람을 통해 변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가 바뀌고 민족과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시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으면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바로 먼저 아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화해하거나 마음으로라도 용서해 보려고 기도하는 것이 이 질문의 답인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어떤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작은 그 첫걸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한 주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밖으로 전해지길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질문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고 하나 되길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한 주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림 받고 또 인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